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역사는 승자 중심의 이야기로 기록되고 강대국들의 이야기에 주목합니다. 오늘날의 역사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은 대한민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의 역사를 보란 듯이 풍자합니다. 세상이 주목하고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강대국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를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진짜 역사의 주인공인지를 알려주죠. 오늘 본문은 강대국들의 역사를 예언적으로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 역사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것, 그리고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왕도 헬라를 정복하려다 실패하며 멸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은 후계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어 자기 뜻대로 왕위를 계승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헬라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 사왕국으로 분열됩니다. 네 개로 분열된 헬라 제국은 그 중에서도 강력했던 두 왕국들끼리 시비멸렬한 다툼을 벌이게 되지요. 정략 결혼을 통해 권력을 봉합해 보려 하지만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의 기록 속에서도 확인이 되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이 강대국들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절은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모든 역사의 뒤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 여기며 모든 역사를 자신들이 결정하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게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대단했던 왕들과 제국들의 기록은 이야기로 남아서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과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백성도 그들이 다스리는 땅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흩어지고 나눠지고 마치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이 맞이한 즈우처럼 그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야기만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백성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의 모든 결과를 알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홀로 남을 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그분의 백성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늘 미래를 알기 원합니다. 남들보다 앞서서 기회를 포착하고 권력을 얻고 싶은 마음이거나 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미래를 알기 원하지만 미래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과거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정작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과거를 돌아보며 역사를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고 잘 살아내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세계의 정국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까요? 이 땅이 결코 우리의 낙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낙원이 아닙니다.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정당도, 그 어떤 제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견줄 낙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정당도, 어떤 대통령도, 어떤 제도도, 어떤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이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고 우리에게 참된 낙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미래를 알기 원하십니까? 어제나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미래를 알고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것이 곧 미래를 알고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세상 나라의 권세에 흔들렸던 때는 언제이며 그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큰 목소리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미래를 알려고 하기보다 과거로부터 배우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미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